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도둑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같이 붙어 있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새벽에 도둑이 든 것이에요.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식구들도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 주무시고 저도 자고요. 제 형님도 저희 누님도 제 남동생도 그렇게 같은 방에서 잡니다. 새벽이 시간이 됐으니까 아버님과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갔어요. 저희들은 뭐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죠. 근데 그 새벽 기도,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간 그 시간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마 도둑이 그 아버님이 새벽 기도 가고 그 시간에 어른들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텔레비전, 그때 흑백 텔레비였거든요. 훔쳐갔어요. 또 하나는 그때 최신형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온밥통. 그 두 개를 훔쳐갔어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칸방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 촘촘히 자는데 TV는 저쪽 맨 위쪽에 있었고 뭐 밥솥은 저 아랫목 쪽에 있었는데 자는 아이들을 다 건너서 다 가져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집 근처에 낯선 사람이 지나다니면 다 도둑처럼 보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고 쓸쓸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는 그를 뛰어넘어서 다 가져갔다는 것.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찰이 얘기하기를 새벽에 이들이 담을 넘어서 와서 다 뭐 방문이나 이런 건 안 잠갔으니까 가져간 것 같다. 나갈 때는 대문을 활짝 열고 갔다. 또 뭐 한쪽 구석에다가는 이렇게 크게 실내도 해놓고 간 것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둑들은 담을 넘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도둑도 담을 넘어왔어요. 문으로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것은 어떤 정상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1절, 2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때 당시에 그곳 유대 사람들의 주업은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특히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양들을 낮에는 그냥 좀 풀밭이나 이런 데 방목을 하고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 안으로 다 들인 거죠. 가끔씩 가다가 아마 이렇게 도둑이 들어가지고 양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목자와 도둑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양들과 함께 출입을 하고 있지만 도둑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문은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문으로 통하지 않으면 반칙을 쓰는 것입니다. 억지를 쓰는 것이죠. 도둑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절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냐면 원칙대로 살면, 정당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칙을 저지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혹은 센스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다소 좀 미련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원칙을 찾고 어떤 일을 해도 정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상적인 문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말씀대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그 부분 하반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16절 이하부터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덕목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르라는 것,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것을 따르는, 정상적인, 원칙적인 이러한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정상적인 출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러한 이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그러한 뉴스들 이러한 것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제 말씀을 붙들고 거기 매달려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겠죠.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극히 사실 정상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풍성하게 형통하게 세우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다니기가 쉽지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좁은 길은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문은 좁은 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고 그 길을 지나야 그 문을 통과해야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을 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 좁은 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기쁨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기쁜 소식들을 들어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승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정지민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승하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준비해 놓고 빨리 교회 가는 시간만 가기를 소망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통하는 문, 그 길이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길이에요.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오늘 가서 친구들과 어떤 기쁨과 어떤 사랑을 나눌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한 아이가 홈스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겸이라고. 이제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한국에 갔어요, 방학이라.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 홈스테이 하는 학생이 전화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사모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제가 다 인사도 못 드리고 왔는데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대신 전화해주세요. 기대된대요. 오는 것이 빨리.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 좁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협착하고 그 길로 어떻게 가? 넓은 길이 있는데 이곳에 그냥 쌩쌩 달리면 되지. 좀 융통성 있게 살고 센스 있게 살지 왜 이렇게 고집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요즘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융통성 있고 센스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문, 좁은 문, 그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만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양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할 때에 우리가 풍성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 요즘을 보면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들어오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종교는 물론 말할 수도 없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융합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히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과 풍요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롭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복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